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 한 편으로 또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 제목은 사랑발전소 2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시를 읽으시고 저는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발전소 2. 나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숨결 한없이 커져만 가고 오늘이 행복한 노랫자락 숨 넘어간다.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널 향한 내 심장 쿵쾅이는 소리보다는 가녀린 숨소리 정도. 나에게 내어준 기쁨의 눈물은 별물이 쏟아지는 작은 꽃밭 향기 되어 무지개 빛깔 만들어내는 촉촉한 생명. 사랑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자격은 없어도 있는 그대로 다 줄 수 있는 솔직한 내 인생 때문. 이렇게 우리는 끝없는 이야기 만들어 간다. 사랑발전소라는 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부합되는 그런 시 내용이어서 택해봤습니다. 게으름은 좋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니라 부지런한 삶입니다. 열심히 있는 삶, 일하는 삶. 사랑은 계속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오늘 송년설교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남겨야 한다 그랬죠? 남겨야 한다. 자, 잘 남기고 계시죠? 오늘은 송년설교 두 번째 시리즈로 게으름 안 돼요, 안 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는 게으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또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게으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부지런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게으름 하면 생각나는 글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의 그 글인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학교가 어디 있었냐면 안양에 있었어요. 그리고 집이 어딘가 하면 집은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리도 멀었지만은 출근 시간이면은 그 밀리는 차들 때문에, 여러분 알죠? 러시아워 밀리는.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아주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동안은 아예 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학교로 출근을 하셨답니다. 아침 6시쯤이면 학교에 도착해서 교수실 뒤편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 시간이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 밀리는 시간,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이제 끝나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인 인물들이 얼마나 시간을 철저하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신뢰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시 말하면 게으른 것은 결코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큰 사람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을 또 말씀하면서
몇 마디 이렇게 도전을 나누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났을 때 돌아가 학생들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이 학생이 목맨 소리로 울먹이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죄송한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뭘 버리라는 소리예요? 게으름을 버려야 된다는 소리죠. 이 게으름을 버려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게으름을 버려야 하는지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을 이제 며칠 남겨놓고 있지 않잖아요. 2021년을 보내면서 난 한번 2021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게으르게 살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내가 정말 게으름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깨끗하게 버리고 부지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게으름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뭐 조금 게으른 게 무슨 죄야? 게으른 게 죄야?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성경에서는 게으름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잠언 19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 깊이 잠들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줄일 것이다. 배 곱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잠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도 보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부지런한 분들이라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나에게도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은 자신의 그 자서전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시간이 내 겁니까? 시간이 내 거예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게으름을 피운다면은 그것만큼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게으름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게으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게으름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어쩌면 이 얘기를 하면은 반대의 어떤 의견을 펼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첫째, 게으름을 버리기 위해서는 첫째, 잠을 줄여야 됩니다. 자, 잠을 줄여야 된다. 물론 피곤하거나 병이 있어서 잠자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중요한 것은 늘 침상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잠언 26장 14절 말씀에서도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쉽게 말하면 맨날 뒹글뒹글 거린다 이 말이에요. 침대에서 뒹글거리는 시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잠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게으름을 버리기 위해서 먼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꾸 조금만 더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갔을 때 참 인상 깊었던 새벽 기도의 3원칙 이렇게 딱 교회에다 붙여놨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의 3원칙 뭔지 알아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잠을 박차고 이불을 박차고 문을 박차고 나오자. 새벽 기도의 3원칙. 잠을 박차고 이불 박차고 문을 박차고 나오자. 새벽 기도의 3원칙을 써붙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잠을 줄이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잠 12시간 잔다. 생각해보세요. 잠 하루에 12시간 자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2시간 잠자고 나서 12시간 일하면 된다? 하루 종일 침상에서 굴러서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을 줄여야 된다. 여러분들은 몇 시간씩 자고 있습니까? 저는 제 수면 시간을 따져보니까 요즘은 조금 많이 자요. 요즘은 조금 많이 자서 한 6시간 자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요 6시간 자기 전까지는 평균적으로 잠을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3시간, 많이 자야 4시간 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죠. 잠을 줄이고도 안 피곤한 방법은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저는 벽에를 비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30초 안에 코를 골아요. 30초 안에 잠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죠? 근데 밤새 뒤척하면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면증. 그래서 약을 먹고 자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게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뭐 잠을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만 자도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감사한 거죠.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TV 앞에 붙잡혀가지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우리의 신체 구조가 사실은 밤 11시 전에 잠이 들어야 이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대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11시 전에는 잠이 들어야. 근데 요즘 젊은이들 11시 안에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12시 넘어서 자잖아요.
12시 넘어서 자도 숙면을 취하면 괜찮은데 숙면을 못 취하면 그것도 힘들죠. 근데 될 수 있으면, 바쁜 세상에 또 12시 넘어서 잘 수도 있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일찍 자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가? 노래도 오래되니까 까먹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흐은 나라가 돼가지고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나? 어쨌든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찍 잤는데도 늦게 일어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일찍 잤으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한 저녁 10시에 잠든다 그러면 새벽 3시 되면 눈 떠지더라고 보니까. 새벽 3시 되면 눈이 떠져요. 한 10시쯤 자면은. 한 12시쯤 자면은 6시쯤 눈 떠지고 보니까. 우리 사람이 어쨌든 일찍 자면은 6시간,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피로가 풀리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근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어때요? 게으른 사람은요, 그 자기 자신의 게으른 것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참 온갖 말을 다 합니다. 요즘 내가 너무 일이 많고 피곤하고 뭐 힘이 들고 뭐 어쩌게 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잠을 잘 자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영육간에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건강한 아름다운 일에,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땀을 들여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게으름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잠에 대해서도, 잠을 어떻게 잘 잘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것인가 또 고민해 봐야 되고, 가능한 한,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정말 부지런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게으른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2022년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렵니까? 나를 돌아보되 하나님께 게으름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지런하게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새해도 더더욱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게으름 절대로 안 됩니다. 게으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게으름, 그것은 우리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게으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